오늘 우리 디도서 5번째 시간으로 디도서를 다 끝내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나오신 말씀 제목은 아름다운 자라는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를 짧아서 이렇게 오해로 이렇게 끝내는 게 저는 조금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참 귀해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 교회에 전하는 말씀하죠.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참 많은 것을 저도 다시 새롭게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아주 귀한 계기가 된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 디도서 마지막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에 했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잠깐 돌아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이런 권세 잡은 자들과 국가나 사회 제도에 아주 잘 어떤 그런 순종하고 잘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우리들의 권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고난이다. 권한. 제가 말이 좀 발음이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걸 읽어보니까 이제 들어보니까요. 고난이라고 난 분명히 발음을 했는데 듣기에는 고난이라고 자꾸 들려요. 좀 죄송한데요. 하여튼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으로 우리가 이거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가와 그리고 이 제도를 잘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될 그런 권한이 있죠. 의무가 있죠. 이것은 무엇으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것을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는 인내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항상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을 늘 잊지 않고 교회는 항상 이것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해갈 수 있도록 기억하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하는 이런 말씀. 여기서 행위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했었죠. 이 행위는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위다. 말하자면 믿음 없는 행위가 필요 없고 믿음만으로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음 없는 행위는 안 된다. 이 얘기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그렇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바로 세례를 의미하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성화와 견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세례와 거듭남과 새롭게 하는 이렇게 성화는 예수님께서 부으신 풍성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죠.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지난번에 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강조하는 의미를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거와 두 번째는 피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해야 될 것과 피해야 될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지켜가야 될 일이고 이런 걸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결론의 얘기들입니다. 그럼 하라는 뭘 하라는 거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말하라. 여러 것에 대하여. 이 여러 것은 뭐냐?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러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앞에서 얘기한 4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독생자를 보내신 것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복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 이것으로 항상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에 이 십자가와 부활 이외의 것, 이거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 거 넣지 마, 딴 거 넣지. 복음에 복음.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넣으란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것을 집약해서 보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요. 이처럼 사랑하사. 자, 복음을 이걸 어떻게?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흔들림 없이 말하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굳세어라 금선아가 아니고 복음의 내용이 굳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진 행함, 우리가 지난 주에 봤던 5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다시 말해서 믿음을 통해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이 거듭남과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그 성화된 삶, 열매, 이걸로 가야 돼요. 이걸로 우리가 성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굳세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굳세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6절의 말씀대로 뭐예요? 풍성한 성령으로 인함으로 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상속자임을 항상 전하고 가르치고 강조하라. 굳세게 말하라.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을 굳세게 말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변함없이 확고부동하게 흔들림 없이 이거를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말하라 하는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조심하여라는 내용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분별력을 가지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거짓 것들한테 넘어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거짓 것들에게. 그것을 구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대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믿음으로 인한 행위와 세례와 그리고 견인과 성화 이러한 것을 굳세게 얘기를 하여야만 넘어가질 않아요. 거짓 것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복음이 확고부동한 복음을 가지지 않는 교회에서는 이건 무방비 상태예요. 그냥 무차별 공격을 당합니다. 참 요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합니다. 그 크지도 않은 그 건물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은 참 허약해요. 미약해요. 그저 그 불 하나 나면서 한 방에서 꼼짝없이 그냥 여자를 20명이 그냥 전 인원이 29명인데 여자가 한 그 사우나 안에서 20명이 그냥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잖아요. 이만큼 허약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악한 것들의 어떤 화력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일시에 우리는 그냥 왜? 그만큼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복음 없이는요. 아무리 오랫동안 믿었다 하더라도 복음이 확고부동하지 않으면 그냥 일시에 그게 뭐예요? 조심하여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 3장 1절에서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 교회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복음으로. 복음에 의한 사랑을 나타내요. 더불어 함께 소망의 인내로 온전하게 하는 이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나의 것으로 머무르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 한 거로? 굳세게 말함으로써 우리를 이렇게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하도록 힘쓰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열매는 뭐냐?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아름다움이라는 건 어떤 아름다움을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 제목입니다. 우리 새 찬송가에도 장수가 맞나요? 40장? 주님에 대해서 위대하신 그 세계, 그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자연도 그것도 아름다운 세계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아름다운 세계는 뭐가 세계냐? 우리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들 뭐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그 뭐가 거기에 핵심적인 겁니까? 이 세상은 우리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거기에 의해서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안에서 세례와 그리고 성화와 견인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살아감으로 나누고 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러한 길이 유익한 길이에요. 유익하다는 것은 도움을 주는 정도의 유익이 아니라 뭐 관해서의 유익입니까? 결과론적인 유익입니다. 뭐예요? 구원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9절서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얘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게 뭐예요? 피하랍니다. 9절에서 11절까지가 8절은 우리가 이렇게 하라 하는 거지만 9절부터 11절까지는 피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복음 우리 22장 했잖아요. 예수님이 상위에 놓인 손, 함께 먹고 함께 놔둔 그 손이 뭐예요? 나를 팔리라. 이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게 뭡니까? 한 상에 다른 손이 하나 같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쓴 유다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함께 이 상에 있습니다. 그게 9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걸 피해야 돼. 왜 피하라 그러냐? 아시잖아요. 밭에 악한 것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커서 가라지가 알곡같이 같이 컸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 가라지들을 다 뽑을까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두어라. 그냥 두어라. 종말에 가서 내가 다 거두어 살리라. 그러니까 종말까지 같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 가라지가 9절서부터 11절까지예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9절입니다. 그래서 했던 겁니다 이미. 다시 한번 보자면 어리석은 변론,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 그 다음에 분쟁. 이게 따로따로입니다. 연결된 얘기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변론,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 그 다음에 분쟁,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다툼. 그렇게 네 가지입니다.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건요, 변론하는 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변론하는 게 어리석다고 보는 거예요. 왜? 저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요, 뭐예요? 근거 없는 거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고, 성경에 없는 것이나, 바르지 못한 해석, 그러니까 서로 나눌 가치가 없는 논쟁, 이런 거는 피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이거를 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점입니다. 맞서서 서로 논쟁을 나누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이 있고, 이거 전혀 논쟁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 그러한 이 것들. 그 초대교회 때 이제 그 고린도 우리 전후서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여인들이 머리를 기르냐 깎느냐, 머리가 짧은 여인은 모자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다툰 그런 내용들. 그리고 뭐예요?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제사에 들어온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세례는 침례로만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아니면 세례로만 가능하느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거는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서 그걸 분명히 바울이 그리고 밝혀준 것에 의해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논쟁은 다 뭐예요? 그건 어리석은 논쟁입니다.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그런 거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이런 거 상당히 많아요. 목사님, 아니면 뭐 장로님, 꼭 이거 해야 됩니까? 이런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족보 얘기예요. 이건 그때 당시에는 바로 뭘 얘기했냐? 그 유대주의 사상입니다. 아브라함 내세우고 이삭 내세우고 야곱 내세우고 그 혈통을 지켜나가는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뭐 특히 그냥 대표적인 게 유대주의죠. 그들은 다 그냥 구약에 하나님께서 한 그 핵심적인 내용은 없이 자기가 해석을 한 그 뭐예요? 혈통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켜가라고 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언약입니다. 그걸 삭각을 하고 있어요. 네? 혼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혈통 지키면 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게 아니거든요. 천한 자를 통했건, 다말을 통하건, 야곱을 통하건, 요셉을 통하건 간에 하여튼 하나님은 어떻게 갔나?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혈통을 지켜나가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지켜나가신 건 뭘 지켜나가요? 언약, 약속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때 당시에도 이 족보 가지고, 이 족보가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이 유대 족보 얘기. 같은 걸로 비교를 하면 제가 무리가 아닐까 싶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요. 교회에 참 그런 게 많습니다. 귀해요. 가문의 어떤 그런 쭉 신앙을 지켜온 그 가문의 어떤 그것은요, 참 좋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건 감사의 조건이지.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래서 그런 건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고조 할아버지가 목회자였고, 외정시대 때 장로가 되어서 우리 집안이 이러면서 마치 그러면서 구별된 하나의 믿음의 어떤 그 가보를 가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사실은 좀 피해야 됩니다. 안 좋습니다. 그거는 감사의 조건이에요. 내가 이런 우리 한국의 그런 험악한 역사의 줄기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이 신앙을 지켜온 이런 가문 속에서 내가 속했다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에요. 근데 그건 뭐의 조건은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목사 아들이면 그건 보증수표입니까? 저는 반대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목사의 그 자손들이
형편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구약부터 볼까요? 구약에요.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뭐예요? 온갖 그냥 재물을 다 도둑질하고 해서요. 그거를 무슨 가문의 족보로 해가지고서 무슨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게 그 족보의 얘기입니다. 세 번째 분쟁입니다. 이 분쟁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 그 계파 얘기하는 겁니다. 학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데 뭘 가지고 있는 필요냐면요 복을 가지고 있는 필요성입니다. 오늘날도요 그래도 우리 그 개신교에서 무슨 대 정도는 나와야지. 어디 나와야 무슨 그래도 뭐 목사로서 가치가 있지. 이거 어느 교단에 속해야지. 이거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조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돼요. 그게 조건이 돼서요. 그런 이루어져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악한 것을 가지고 가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한 계통과 계파는요, 바른 신학, 좀 바른 목회를 위해서 그것이 구축될 하나의 그 계열된 그것으로서 끝나야지. 거기에 나온 사람 아니면 안 돼 하는 식으로 이 분쟁. 마지막에 율법에 대한 다툼입니다. 뭐 다른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이것 가지고요 성도들을 혼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복음에서는요, 복음권에 있어서는요, 다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시작되면 감사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구약은요, 뭐로부터 가냐면 어떻게 구약은 구성되었냐면 전부 다 조건입니다. 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지키면 간다는 식이지만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너는 네가 스스로 못해. 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붙잡아 주셔야 돼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여러분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거 꼭 해. 전부 다 율법입니다. 복음에는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뭐예요? 죄인의 계수였던 내가 의롭다 함을 힘입어 구원을 받았으니 주여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피해야 될 것이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변론, 족보 얘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들을 전부 다 몰아서 그걸 뭐라고 지금 한마디로 해? 이단이다. 그래서 그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는, 한두 번 훈계해서 될 애들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혹이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두 번 훈계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건 멀리하라는 데 그 강조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상에 한 손을 같이 올려놓은 유다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멀리하라는 겁니다. 잡아 족치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어떻게? 네가 아는 바와 같이 11절 부패하여. 이 부패는 뭐가 부패됐어요? 그들은 심령을 통해서 영적인 것까지 부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지라. 그들은 스스로 죄 짓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자원하여. 그래서 그들은 못 믿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얘기하면 그들이 얘기를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받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보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없어요, 그는. 이미 자초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다 그렇게 우리가 취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그 길이 있겠죠. 그건 누구에서? 우리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의해서. 누구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누구도 빠졌어요, 이단에. 어거스틴도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헤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치기 때문에 너희들이 첫째는 분명히 보고만 해서 너희가 굳건해 쓰고 굳건히 말하고 그리고 조심성 있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야 될 것 그리고 피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게 누구에게? 교회가 그렇게 끌고 가면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물론 이제 마지막 인사로 12절서부터 15절까지의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데마도 있고 두기고도 나와요.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 또 이제 보내요.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서로 좋은 일 힘쓰기를 서로 배우게 하라. 그리고 서로 문안하라. 이들이 뭐예요? 하라와 피하는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들로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다. 첫째는 서로 보완의 관계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디도가 니고볼리에 있는 내게 오라 하는 이 얘기는 니고볼리라는 데가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제주도 같은 데인가 봐요. 아주 휴양지랍니다. 그러니까 쉬게 하는데 목적이 있겠죠. 왜? 너무나 그 시대니까 사역에. 그러니까 그 대신에 아데마나 두기고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 자들에 대해서 뭐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그리고 좀 잘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것도 부족해서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보내요. 이게 급한 거예요. 왜 급한 거야? 이들은 율법을 다루고 로마법을 다루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교회에 나타나겠는 그 거짓 것들,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런 핍박한 그런 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보호책으로서 급히 보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기록에 더 이상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우리 각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들은 서로 뭐가 돼야 돼요? 서로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서로 나누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레데에서 또 딴 데로 이렇게 해서 서로 보완해 가면서 왜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에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은 다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더불어 가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내 교회가 커야 되고 저 교회는 안 돼야 되고 내 교회가 잘났고 내 교회가 뭐 크고 교인이 몇 명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 교회 모습 아닙니다. 이거. 서로 보완해 가야 돼요. 이쪽에서는 복음서에 대해 좀 약한 부분, 복음서에 좀 더 강한 부분이 가서 도와주고, 이쪽에서 약한 부분은 그쪽에서 좀 같이 나눔의 공동체들이 서로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얘기될 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교회 간에.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도 모두가 다 원하는 아름다운 세계라고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무난해야 돼. 이 무난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 인사가 아니라 컨서닝 해줘야 돼요. 염려해줘야 되고 서로 교회가 교회 서로 기도해줘야 되고 이게 아름다운 동역자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디도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